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로 4절. 이사야 10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려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불법한 자들. 한 번 더요. 불법한 자들. 가로치고 기억을 해줄 것은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 이게 원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줄여서 불법한 자들, 다시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육신의 생각, 5절 6절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땅의 사고예요. 아래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위의 것이죠. 위의 사고예요. 하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왜? 눈만 뜨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땅의 사고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사고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헤롯 당원들 등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세분화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다 자기네 율법이 없는 얘기인데,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몇 주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바른 말을 하시니까,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가 상대적으로는 한쪽이 너무 밝으면 다른 한쪽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밝은 쪽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사고는 항상 어떤 사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세분화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낭떠러지, 그러니까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밀지 못하고 거기서 딱 중단되죠. 왜 그러냐? 율법의 조항에 보면 자기네들이 만든 세분화해서 더 율법을 엄격하게 해놓은 율법은 안식일날 몇 메타 이상을 가면 법을 어기는 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다가 딱 그 한 발짝만 더 뛰면 율법이 어기는 거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불법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제가 말할게요. 옳은지 틀린지를 분간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지났으니까 말해요. 추수감사절 모두가 한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여기까지 그냥 일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줬는데,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묻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거, 옳은 거 같은데 뭐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틀린 것도 같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성비전에 있을 때에 강사로 왔던, 여러분 잘 알아요, 김홍양 목사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미디안 클리닉에서 김홍양이라고 있어요. 안경 끼고 이렇게, 현수막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얼굴 해서 현수막 삼성비전에 있을 때 붙여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들만 모아놓고, 집회가 아니라 목사들만 한 5, 60명 모아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목회적 세미나를 미디안 회복 클리닉이라고 그분이 단체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는 중에 벌써 이제 20년 정도 지났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세미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3, 4월에는 부활주일이 있고, 7월에는 맥주 감사가 있고, 11월에는 추수감사가 있고, 12월에는 성탄감사가 있고, 1월에는 신년감사가 있는데, 없는 달, 2월달, 예를 들자면 뭐 5월달, 뭐 6월달, 그리고 뭐 이렇게 10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내기 위하여 무엇인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든다는 게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 제가 늘 비판했던 일천번제, 이 불법 판자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건역사 속에 속역사를 배우게 하고, 속역사 가운데 건역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그동안 검찰이 역대 정권의 시녀처럼 했던 정치 검찰들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프레임에 씌워서 국정농단, 그래서 그 프레임에 검사가 누구였느냐? 윤석열이었고 한동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들인 거죠. 그러면 저쪽 어느 편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치검찰이야. 나를 수사하려고 그랬어? 그거 정치검찰 맞잖아 그거. 그래서 이제 1년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청과 무슨 청? 기소와 공소처. 아니 공소처가 아니, 공수처, 수사처, 아니 하여간 뭐 있어요 세상 나라에. 그러면 뭐냐? 배임죄를 아예 없애버렸어. 그럼 배임죄 수사받고 있던 모든 그룹의 그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 법을 없애버리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되니까, 로마서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더 법을 만든 것은 더, 그러니까 죄인을 없애려고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죄인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법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요, 그렇게 법을, 정상적인 헌법학자들이, 고려대학교 여자 헌법학자가 있어요. 무슨 교수가. 또 무슨 중앙대학교 법의학자, 대한민국에서 헌법하면, 헌법 교수하면 아무개 딱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정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다 이건 문제가 있다. 헌법 안에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 법을 만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율법주의 그 예수님 당시나 이사야 시대나 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보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자 하는데 뒤로는 자기 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4일, 여러분들 4일 집회해가지고 제가 4일 집회 아니 5일 집회라고 합시다. 5일 근무니까 5일 집회했다고 하면 저에게 5일 동안 저녁으로만 4번 했어. 그리고 낮에 한 번 세미나 했어. 제가 저에게 사례비를 주신다면 외부 강사를 할지라도 얼마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줘본 적이 없으니 뭐.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찬양도 다니엘 20일 그거 했던 찬양, 그 오프닝 찬양을 계속 제가 다운받아서 계속 틀어드리고 있고, 또 한 번 그 이름 있는 강사를 세우면 얼마 정도 주냐면요 1억 줍니다. 사례비가 1억이에요. 또 뭐 리고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항공료는 물론이거니와 다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거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강단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너도 1억 주고, 그럼 내가 가면 또 그도 나한테 1억 주고. 지금 1억은 보편화됐어요. 네. 여러분 생각에는 아예 머릿속에 1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여러분들은 저거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그들을 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교회에 부응한다 이런 명목 아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 잘하는 사람은, 또 부흥 강사가 최고로 인기 많은 부흥 강사는, 제가 인기가 많으려면 어느 교회 초대를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끌어내면 저는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실력 있는 목사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도매금을 넘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오늘 내용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9장을 한번 볼게요. 9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겠어요. 먼저 8절에서 12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냈다는,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은즉 하나님 말씀을 보냈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무슨 돌로? 이게 벽돌 무너지면 뭐 우리가 다듬은 돌로 하면 되지 뭐. 옥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1단락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1장으로 그냥 한번 펴보십시다. 1장 가보세요. 1장 이사야 1장 스크린 안 나와요. 1장을 펴셔야 됩니다. 1장 찾으셨으면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몇 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1절 그러잖아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뭐하지 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갖다 놓는 게 뭐냐 이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은 가져오래요, 가져오지 말래요? 가져오지 말래요. 귀가 번쩍 뜨이죠.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1년 중 큰 행사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부활절, 맥주절, 추수, 성탄, 신년 오늘로 말하면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래.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다시 본문을 가볼게요. 10장 1절 4절까지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 아까 1장에서 과부와 고아를 얘기했어요.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면 너희가 갖고 오는 모든 거 나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과부와 같고 고아 같은 처지에 있는데 너희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불법한 자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지금 큰 교회나 그런 거를 저희 교회도 적은 편은 아니라 헌금 봉투가요 제목이 어느 교회는 30개까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자꾸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반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자가 드리는 게 연보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뭐로 드려? 산제사로 드리니까 너희 몸을.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이 너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소유들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인데 연보의 원칙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졌으니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연보는 참 연보는 즐겁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해야 돼요. 2026년도 1년간 나는 선교 연보는 월 얼마, 교회 사는 건축 연보는 월 얼마, 주정 연보는 월 얼마. 대략적으로 이거를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정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억지로나 인색함,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괜히 헌금 쪽으로 좀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요 입만 가지고 부르는 거를 원하지 않아. 내 몸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모든 식물들이 햇볕의 빛을 봐야 돼요. 제가 잠깐 지난번에 며칠간 병원에 있었잖아요. 몇 주 전에. 그래서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꽃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건 얼마예요? 참 햇볕이 잘 안 들고 바람이 잘 안 통하는 데에 두려고 그래요. 아유, 그러면 그렇게 할 만한 식물은 없습니다. 화초는 없대요. 꽃이 피면 무조건 햇볕 봐야 되고 꽃이 피는 거는 무조건 바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햇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햇볕을 봐야 된다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물론 음지식물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춤을 받는다는 것은 현장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연보를 올려드리는 거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 마음에 없는 거 나한테 준 거지. 이럴 때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뇌물이 되느냐? 이걸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드리는 게 뇌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렇잖아요. 사도행 이사야 1장에 내 싫대잖아. 그만 갖고 오래잖아요.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래잖아요. 이거 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게 무거운 짐이래잖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아까운 게 있겠다 없겠다. 그런 거예요. 11조는 종으로서 10개 중에 하나만 의무로 드리면 돼. 싫어도 납세 의무 해야 돼. 그런데 은혜 아래서는요 법이 더 셉니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받아. 나는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쪽에서 어떻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나는 적신으로 왔다 벌거벗고 나왔다가 벌거벗고 들어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자녀들까지 다 이건 뭐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우리 희율이 제가 볼 때는 방광을 좀 이렇게 진단을 해서 보약을 먹여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너 좋은 얘기 한 거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나 욕하나 하고 나가다가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저 녀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 그걸 알으시라고 지금 왔다 갔다 저놈이 왜 왔다 갔다 내 신경 쓰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약을 먹여요. 방광 튼튼한 그걸 먹이면 돼. 오늘 내용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법을 계속 만들어. 세상이 왜 악하고 마지막 단계에 지금 가고 있느냐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법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계속. 그걸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더라고. 그거를 악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는 법들이에요. 여러분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1년이면 만들어내는 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여러분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런 만들어내는 법과 나는 상관없이 사는 삶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금 낼 걸. 뭐 더러더러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와요. 앞으로 와. 쫄았어 지금. 괜찮아. 쫄면 더 빨리 갔다 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계속 만드는 거. 그래서 1절에 10장 본문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계속 얘기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다. 3절 다 빼들어가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어야 안 쉬어요?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계속 진노를 붓겠다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에 보면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또 한 덩어리로 천이 있을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천이 있을 그릇에는 뭐를 쏟아붓는다? 진노만 쏟아붓는 거예요. 귀 있을 그릇에는 뭐를 쏟아부어요? 긍휼만 쏟아부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믿으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긍휼의 그릇, 두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천이 있을 그릇에는 계속 진노만 퍼부어요. 가인과 에서와 이런 유기된 백성들에게는 계속 진노를 쏟아부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지으신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그게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는 진노를만 쏟아부어요? 은혜로 쏟아부어요? 때로는 꾸중을 하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릴 망정. 그게 이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징계는 3, 4대까지. 그러니까 채찍을 들긴 들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드는 채찍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매지만 이방 민족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진노의 매예요. 한 번 되면 없어져. 그 나라가 없어져.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은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서쪽 끝에 있는 벨렉의 후손인 표면적 이스라엘이나 욕단의 후손 동쪽 끝에 있는
욕단의 후손인 영적 이면적 이스라엘에게는 뭐를 붓느냐? 계속 은혜로만 부어놓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꺼질 듯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딱 있다니까. 그런데 꺼질 듯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 멸하지. 여러분 36년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는데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은혜로만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 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불법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징계는 있어. 그러나 징계는 참으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3장 12장 말씀이거든요. 징계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참으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합니까? 옆집 애에게 잔소리합니까? 내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잔소리하는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걸 간섭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나 간섭하지 마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 에?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 더 이상 나 신경 쓰지 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그런다니까.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러잖아 사실은. 할머니 그래 나중에는 신경 꺼. 나한테 신경 꺼. 내 인생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생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예요 그게.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교회 안에는요 깔끔해야 돼요. 불이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일천번제 연보라든지 막 이런 거 쥐어짜서 성전도 아닌 것들 갖다 건물 지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든지 다 이게 불이한 법령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바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다음에 온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신약으로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 한다고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면했죠.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마실랑 거 아니야. 내 종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왜 왔냐면 소돔 성이 그 죄악이 관영에서 찰대로, 관영이라는 것은 찰대로 차서 하늘에 그 죄악이 다다라서 내가 그 성을 멸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는 게 거기 우리 조카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아브라함 성격도 제 성격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숫기가 없어서 단도직입으로 우리 조카만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가만히 생각하니 아야 하나님 내가 한 번 얘기할 테니까 45명으로 조금 줄여게.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 같아. 아니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4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 차례 하니까 이제 낯짝이 좀 뜨뜻해지잖아. 주여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이제까지도 들어주는데 뭐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안 멸할게.
그 성이 멸해졌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그럼 의인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어 멸망의 도성이 된 거죠. 에르미야 5장 1절에는 의인 몇 명을 찾아요? 잘 몰라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지금 본문 읽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학교 다닐 때는 무슨 공부를 좀 잘했다고들 하는 것도 나는 믿기지 않아. 뭐 하나도 안 믿게요. 지금 읽어놓고 얘기한 거야. 덮어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읽어놓고. 그리고 이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얘기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그런다 뭐예요? 불의한 자야. 그걸 만드는 것도 불의하고, 거기서 오늘로 말하면 강단에 있는 목사도 불의하고, 거기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들도 다 불의한 거야. 오늘로 말하면 비전가 교회 가운데 한 명,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인 한 명을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태연하리라. 여전히 태연하리라 써 있잖아요, 여기 끝에. 네? 나 혼자 안 가니까 괜찮겠네요. 아이고, 다 같이 가네요, 뭐. 이런 거예요. 긴장을 좀 해야죠. 한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야. 이성을 사하리라. 근데 바벨론, 아수를 통해서 짓밟았거든요. 나중에 로마를 통하여 예수님 시대 이후에 AD 71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곁누리지 않고 싹 무너뜨렸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법한 자들이, 불법한 자, 불의의 법령을 만드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면적을 생각해요. 항상 교회 안에 불법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이 많구나. 그게 표면적으로 세상 국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주에 그냥 눈 뜨면 밥 먹고 해지면 자고 이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쪽 동네 놈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도 안 하잖아. 뭐 상관 안 한 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다 지금 정상적인 시각과 사고로 보면 이놈들도 저놈들도 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들이 뭐냐면 뭐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밥 먹듯이 어깁니다. 법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올무에 걸릴 것 같으면 올무에 걸릴 것 같은 법을 없애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건역사, 그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 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일천번제 이런 거 대표적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봉투 하나씩 들어와서 기도하고, 요즘에 그런 교회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봉투 하나 들고 복채 들고 무슨 예? 방울 들고 막 이게 젊게 쌀 한 주먹 들어. 아니, 드라마에서 봤어. 내가 가본 적은 없어. 그래 젊게 하잖아. 제가 요번에 임원 수련회 가서 아이고 김 목사님 그냥 물에 한번 확 빠뜨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좀 내가 그렇게 죽을지 안 진 사람이거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22세 때 학생 수련을 갔는데 내가 얼마나 극기 훈련을 야무지게 시켰느냐면, 애들이 나를 다 벼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6놈이서 나를 바짝 들어가지고 대부도 그
물이 들어오네 그걸 바짝 그래서 이걸 나를 완전히 빠뜨리려 가는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6놈 다 물에 집어넣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사실이야 이건 사실. 네. 이게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고. 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사람 못 찾는 거야. 눈 뜨고 보면 다 이게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목사가 다 멀쩡해. 안 멀쩡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리고 가야죠.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악한 거 다 알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악해도 보통 악한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부르셨던 것은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해 놓은 자체가 복이에요. 구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국률만 담아. 우리 귀 있을 그릇 안에는 은혜와 국률만 담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안심하시라니까. 왜? 여러분 주님을 떠난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타락이라니까. 탕자가 자기 목 챙겨서 먼 나라 타향으로 간 게 죄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진 건 허랑방탕한 게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죄라니까. 오늘 우리들이 뭐가 죄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죄라고. 이 세상이 교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 속에 있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화. 하나님을 얘기해봐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젊은 애들 유행이 그런 거야. 이거 좀 지났어. 한 5, 6년 전에.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한 놈도 교회 다녔던 애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 이상한 이류 시민 같고 삼류 시민 같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그나마나 밖에 나가서 개유차 타고 다니는 그 인간들 보면 아유 참 내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말로는 못하겠더라고. 개꼴이나 니 꼴이나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정성을 쏟으면 닮아갑니다. 알아요?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지극정성 이렇게 막 미워 죽겠어도 밥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부는 그게 은연중 살다 보면 3, 40년 살다 보면 은연중 뭐해? 닮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개를 지극정성으로 몇 년간 끌고 다니면 개가 사람을 닮는 건지 사람이 개를 닮는 건지 하여간 비슷해져. 목사님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먼 놈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 개 세상이 됐잖아. 개판 세상. 예?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6절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 그럼 진짜 화 있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요. 아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우리 아들 요놈 희유를 우리 희범이를 하나님의 종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요렇게 맹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요번에 교회 짓는데 1억 헌금하겠습니다.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불의한 법령으로 성도들에게 윽박지르는 거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다 여러분들 그렇게 혹 몰랐을 때 한 거라도 오늘로써 다 머릿속에 지우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은 아니야. 그게 다 깨끗하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이 화받을 인간들이 그건 지키라는 거예요. 작정헌금은 지켜야지. 작정헌금은 빚을 내서라도 지켜야지.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부흥강사 중에. 작정헌금은 뭐를 내서라도? 그 장기 팔으라고 하지. 에? 심장 떼어서 팔으라고 하지. 2억 주고 심장 떼어서. 그래서 작정헌금 2억 했으면 2억 하라고 하지. 요런 놈들이 있다니까. 요런 놈들이. 아주 이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대잖아. 이런 것들을. 에? 누가 이런 짓 잘하냐?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짓 잘해. 이단에 한번 빠져놓으면 다 털립니다. 다 털려. 그래 털리는 줄 모르게 털려. 이것들이. 10절 우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명한 자들아, 이 소경된 자들아, 성전이 귀하냐 그 금이 거룩하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다 지금 금 다 이걸 돈이라고 환산하면 다 돈 작정하면 이거는 꼭 지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이슬저 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19절 소경들이여 그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게 하게 하는 제단이 거룩한 거 아니냐. 예배하는 장소가 거룩한 거지.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전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니요 여기 맞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하니 뭐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산 놈들이지.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주머니 챙긴 놈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욕 아닙니다, 권사님.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주머니 챙기는 놈들. 오늘 이렇게 세게 나오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공평한 것을 사용해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만히 제가 보고 있죠. 목회하는 동안에 오래 했잖아요. 40년 신학교 들어간 날부터 시작하면 40년.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성도님들에게는 강요를 하고 막 작정하라고 하는데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어. 별로 못 봐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김만석 목사가 심무하는 그 담임 목사 마경훈 목사님은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우리 반석 목사한테도 가서 잘 배워. 아빠에게 없는 게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배워. 괜찮아. 이제 12월 달로 이제 끝납니다. 담임 목사는 더 있으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본인이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또 배워야죠.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작정헌금 시키느냐? 자녀들에게 뭐 며칠 금식기도 자녀들에게 시키는 거 좀 별로 못 봤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자원해서 금식하고 자원해서 작정하고 자원해서 하는 건 봤어요. 공평한 공평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6장 11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숙제로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래. 더 이상 나를 지키지 말래. 내가 정말 무겁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그러면 무겁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 속역사,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건역사 속에 우리에게 지금 정치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는 면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주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서 부르는 찬양이 찬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가 참 연보인 줄 믿습니다.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는 거 아깝던가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별로 없으시겠지만, 시집간 아들이 김장철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몸뚱아리 자기도 힘들어. 그런데도 이건 큰아들 걔네는 식구가 몇 명 더 많아. 얘는 작은 아들 힘들어. 그러면서 매년 하는 얘기가 이거야. 요즘에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못 해줘. 엄마가 더 이상 힘들어. 그런데 내년 가면 또 해주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라니까. 그런데 불법한 자들이 교회 안에 엄청난 이 법령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성도들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 건데 너무 짐이야. 무거운 짐. 그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끝없이 퍼줘도 아깝지 않고 더 퍼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만 하는 게 아니야. 주님 그래서 아시는 거야. 야, 네 마음에도 없는 짓 하지 마. 나도 힘들어. 네가 억지로 내는 거 나 너무 힘들거든. 주님은 그런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네가 힘들게 나오는 건 나도 너 그 꼬라지 보는 게 나도 힘들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야. 예? 그렇다고 구레네 시몬이 막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면서 피식피식 좋다 이랬다는 건 아니야. 힘든 건 힘든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지. 우리가 불법한 자 저도 되지 말아야 되고, 불법한 법령을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우리는 은혜의 동네 아래서 귀 있을 것으로 주님 만드셨으니, 귀 있을 것으로 만들었으니 멋지게 살아가셔야 돼요. 말로만 나는 귀 있을 것이야. 근데 담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은혜를 하나님이 담아주신잖아요. 그럼 은혜를 담아주시면 쏟아내야잖아. 우리 오늘 안수집사님 기도처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